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미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모든 것을 다 금으로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부족이 금은 아주 귀한 물질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금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금이 귀하다 하나 사람들이 하도 귀하다 그래서 귀한 줄 알지, 금이 뭐 그렇게 물론 광물로서 아주 귀한 물질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금에 집착하는 것은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으로 만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 그 빛이 거기에 다 비치면 그 반짝반짝반짝, 우리가 석양의 바닷가에 그 태양빛이 쫙 비치면 그것 보고도 황홀해 합니다. 저는 이제 동해안에서 군생활했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바다에 그냥 바닷물이 잔잔합니다. 호수처럼 잔잔해요. 근데 그냥 거기에 태양빛이 진짜 장관이죠. 그 감동을 준다고 해서 금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과 성전을 대비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성전과 금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성전을 금으로 썼다고 해서 저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고 해서 금이 성전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면 악의 뿌리가 된다 했어요. 우리가 지배하면서 살아야지 금의 지배를 받으면 그때부터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금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 사이도 갈라집니다. 금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도 소원해집니다. 금 때문에 살인하고요. 금 때문에 정을 팔고 몸을 팔고 금 때문에 나라가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까지 금이 뭐라고? 사람이 금을 지배하면서 살아야지 금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 금에 미쳐 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시대에 수많은 수전노와 다를 바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옷 한 벌이 1억 원짜리를 입고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귀한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성전의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어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금으로 성전을 입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두돌판, 모세의 두돌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조각목이 뭐냐?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금을 싼 거예요. 그 아카시아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상징한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안팎으로 금이 쌓여져 있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나무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죽어야 돼요. 그 밑둥이 잘려져야 돼요. 밑둥이 잘려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가지가 잘려져야 되고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옛 생활, 죄악된 생활이 다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톱으로 켭니다. 반듯반듯하게 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내 삶이 반듯반듯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교하게 괴짝을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그리고 이 괴짝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속에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궤의 두 돌판이 없으면 아무 쓸짝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조각목 같은 인생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가장 존귀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법궤 또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라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0절 22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출애굽할 때 세 지파씩 이렇게 그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지파 중심에 있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한다. 근데 그 속죄소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 뿌려요. 뚜껑은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조각목이죠. 조각목 양 안팎으로 뚜껑 안팎으로 전부 다 멀폈다고 해요. 금을 입혔고 천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 천사들이 6날개로 이렇게 하고 2날개로 이렇게 하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있어요. 거기가 속죄소인데 속죄소에다 대고 어린 양의 피를 흥건히 묻힙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죄를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다 했어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가 이제 모세가 그 언약궤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그 언약궤가 실로에 안착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말에는 이제 이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뺏기죠.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서 뺏겨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베세메스 여호수아의 집에 거했다가 다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다가 그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가 이제 다윗이 그것을 시온소로 메어 올려갔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 시온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다가 지금 성전 안에 안창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약 550년 동안 그 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했어요. 솔로몬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백성들이 바쳤던 모든 금, 은동, 철 모든 것들을 다 성전 안에 그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올렸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랬습니다. 당시 이 다윗이 시온소에 만든 성막 안에 하나님의 궤가 덩그러니 있은 지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 메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두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다. 자, 10절 보세요. 궤 안에는 두 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하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세월을 흐르니까 다 삭아서 없어졌다. 이 두 돌판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만나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설왕설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법궤 안에다 두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두었겠느냐? 두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어디라고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33절 34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다 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성물을 언약궤 안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두 돌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궤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헐리게 됐어요. 외적으로부터 침입받게 됐습니다. 마카비 전쟁 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동굴에서 숨겼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했다. 유튜브에 또 올라 있잖아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두 들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요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신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그 두 들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도 없애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두 돌판도 없어지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헐린다. 야, 이 충격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하게 그런 말씀하시냐고. 예수님도 헤롯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왜?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신이다. 이게.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의 좌소, 영혼의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성도의 마음속에 영으로 좌정하시게 된다면 그 말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더니라. 예.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거하는 곳이 뭐가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존귀한 것은 금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귀한 것은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존귀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 자신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성전이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지성소가 된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를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